그 가운데 1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나의 완전함에 행하여 싸우며 흔들리지 아니하고 여호와를 의지하여 싸우니 여호와여 나를 판단하소서.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이 조금 불편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완전한 자의 기도. 여러분 여기서 완전하신 분 계십니까? 나는 완전하다. 나는 완전하다. 빈틈이 없다. 완벽하다. 하시는 분 혹시 여기 있으십니까? 만약 누가 그렇게 말한다면 우리는 그 사람을 향해서 교만하군요. 저는 완전한 목사입니다 라고 하면 여러분 우리 목사님이 제정신이 아니군요. 우리 목사님 더위를 좀 잡수셨나 보다. 이렇게 여러분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누가 감히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다 할 수 있겠습니까?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시편 26편에서의 다윗은요, 이 시편 26편의 저자는 다윗이거든요. 서문에 그렇게 기록되고 있지 않습니까? 아주 당당하게 자신을 완전한 자다. 나는 완전히 행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판단을 받아도 나는 문제가 없다. 이렇게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절, 2절과 11절과 12절은 이렇게 인클루지오 구조, 그러니까 대칭 구조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1절, 2절 그리고 11절, 12절의 내용을 보면 먼저 1절 보십시오. 내가 나의 완전함에 행하여 싸우며 흔들리지 아니하고 여호와를 의지하여 싸우니 여호와여 나를 판단하소서. 또 11절에 보면 나는 나의 완전함에 행하오리니 나를 속량하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이렇게 완전함이라고 하는 표현이 처음과 끝에 반복됨을 통해서 강조해주고 있는 것이죠. 이런 거 보면 다윗 좀 교만한데? 다윗이 여러 환난을 겪더니 마음이 좀 이상해졌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다윗은 또 한편으로 시편 14편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앞에 자막에만 있어요. 여러분 요인물에는 없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14편 3절 시작.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이 말씀은 나중에 로마서의 그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의 인용 구절이 되죠. 이 말씀이. 그러니까 바울이 이 말씀 가지고 우리 모두는 죄인이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서 진노받아 마땅한 자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거든요. 다윗이 시편 14편에서는 의인이 없다. 완전한 자는 없다. 선한 일을 행하는 자도 없다. 라고 이렇게 말하는데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시편 26편에서는 나는 완전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것이죠. 다윗이 한 입으로 지금 두 말을 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성경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교리가 필요합니다. 교리. 그러니까 앞에서 나는 완전히 행하여 싸우니 라고 하고 있으니까 성결교에서는 그래 우리도 완전할 수 있어. 우리는 완전 성결을 목표로 해야 돼 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예요. 성결교에서는 완전하다고 했잖아 다윗도.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죠. 하지만 여러분 또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것처럼 시편 14편에는 의인은 없고 선을 행하는 자가 한 사람도 없다라고 또 이렇게 말하거든요. 이런 표현만 보면 모순처럼 보이는 이 부분을 성경 전체를 가지고 논리적인 교리적 해석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리가 필요하죠. 지금 여러분 다윗이 아까 우리 1절에서 살펴본 것처럼 내가 완전하다, 나는 완전히 행했다 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건 어떤 의미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다윗이 나는 완전하다라고 하는 것은 오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게 되는 칭의를 말하는 것이죠. 칭의.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의인입니까? 죄인입니까? 죄인이에요? 죄의 삭은 사망인데 그러면 여러분 지옥 갑니까? 의인 그러면 여러분 죄 안 짓습니까? 이렇게 하면 여러분 헷갈리잖아요. 그렇죠? 헷갈린다. 구원파가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을 깬다고요. 헷갈리게 만들어가지고. 여러분 루터가 이렇게 말했죠. 우리는 용서받은 의롭다 칭함을 받은 죄인이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용서받아서 의롭다 칭함을 받은
왜 우리가 의로워졌죠? 오실 그리스도를 믿었거든요. 그 오실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죠?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는 거지 않습니까? 그죠? 이걸 우리는 이신칭의 믿음으로써 의롭다 칭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의로워졌어요. 우리는 여전히 죄인이지만 이 땅에서 또 반복해서 죄를 짓지만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어떤 자입니까? 의로운 자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죠?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만큼 의롭게 여겨주신다 그랬습니까? 누구만큼 의롭게 여겨주셔요 우리를? 예수님만큼. 맞습니다. 예수님만큼이나 우리를 의롭게 여겨주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신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다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다윗은 자신을 완전하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본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완전합니까? 이거 너무 겸손하셔요 지금 여러분들. 감히 그렇게 마야하기가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어떻습니까? 완전합니다. 지금은 부족하지만 앞으로 완전하게 될 거예요. 우리는 미래적인 그 의로움을 지금 가지고 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완전하다. 내 꼴은 엉망진창이지만 내 현실은 엉망진창이지만 하나님 앞에서 나는 완전하다. 우리는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거죠. 자, 완전한 자는 어떤 기도를 올려드리는가? 그 내용을 오늘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2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1절 읽고 2절 다 같이 읽을게요. 내가 나의 완전함에 행하여 싸우며 흔들리지 아니하고 여호와를 의지하여 싸우니 여호와여 나를 판단하소서. 시작. 여호와여 나를 살피시고 시험하사 내 뜻과 내 양심을 단련하소서. 아멘. 다윗은요 하나님 앞에 자신을 판단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 시의 배경이 어떤 배경인지 명확하게는 알 수는 없지만 이 문맥을 그냥 이렇게 쭉 살펴보면 많은 신학자들이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아마도 다윗이 억울한 상황 가운데 놓여진 것이 아닐까 이렇게 추측을 해요. 즉 자신은 완전하게 행하고 흔들리지 아니하였고 여호와를 의지하는 삶을 살아왔는데 사람들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사람들이. 다윗 너 그렇지 않아. 너가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어려움을 당하는 것은 네가 죄를 지었기 때문이야. 네가 지금 광야에서 도망다니면서 사울을 피해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이 너를 치시는 거야. 징계하시는 거야. 너가 뭔가 죄가 있어서 그런 거지. 너에게 뭔가 문제가 있어서 그런 거지. 라고 이렇게 말하는 배경이지 않을까 추측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상황들을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특히 사울에게 미움을 받아서 다윗은 도망을 다녀야 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짧게 나오니까 우리는 다윗이 짧게 고난받은 줄 알아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십수년을 고난받았습니다. 제가 소리를 지르니까 우리 딸이 또 소리를 지르고. 다윗은요 청소년 시절부터 장성해서 이제 40살이 될 때까지 계속해서 도망다니는 인생을 살았다고요. 이게 여러분 말이 십수년이지 혹은 20년이지 이게 이루 말할 수 없는 고난의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잘못이 무엇이었습니까?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쳤어요. 그러니까 인기가 많은 거예요. 사울은 천천, 다윗은 만만이다. 사람들이 막 노래를 지어 부르는 거죠. 그걸 말리지 않은 죄라면 다윗은 죄가 있어요. 이걸 부르지 마세요. 이런 말 하지 마세요. 성경에 그런 표현이 없거든요. 말렸다는 표현이 없거든요. 그걸 사울이 듣고 눈이 돌아간 거죠. 저놈이 왕 되려나 보다. 인기가 나보다 더 많네. 그 다음부터 사울이 이 악명에 씌어가지고 계속해서 다윗을 죽이려 쫓아다닙니다. 오랫동안요. 여러분 그로 인해서 다윗은 순간순간 하나님의 위로를 맛보긴 했지만 끊임없는 고통을 당했어야 했습니다. 끝날 것 같으면 계속 이어지고 끝날 것 같으면 계속 이어지고 안 끝나요.
여러분 그걸 보고 주변 사람들이 뭐라 그랬을까요? 그걸 지켜보는 사람들이 다윗을 보고 뭐라 그랬을까요? 물론 뭐 직접 말하는 사람은 없었겠지만 멀리서 다윗에게도 뭔가 문제가 있으니까 그런 거 아니겠어? 다윗 뭐 어떻게 사람이 완벽할 수 있어? 뭔가는 문제가 있고 뭔가 사울에게 책 잡힌 게 있어서 사울이 저러는 것 아니겠어? 여러분 이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혹은 하나님이 만약에 다윗이 의롭다면 저렇게 그냥 두시겠어? 하나님 앞에서도 다윗은 뭔가 문제가 있으니까 하나님이 저렇게 그냥 내버려 두시는 거지 라고 이렇게 사람들 말하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그것으로 인해서 다윗은 억울한 것이죠. 여러분 그런 억울함들이 우리에게 있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살잖아요. 말씀대로 살려고 하잖아요. 순결하게 살고자 하잖아요. 그럼 여러분 반드시 고난이 찾아옵니다. 아니 목사님 그거 좋은 것들인데 고난이 찾아와요? 예, 그렇습니다. 반드시 그렇습니다. 이런 말을 들어요. 야, 너만 깨끗해? 이런 말 듣습니다. 야, 너만 예수 믿어? 나도 예수 믿어. 왜 그렇게 너는 앞뒤가 꽉 막혀가지고? 이런 말을 듣습니다. 혹은 야, 잘난 척하지 마. 이런 말 들어요. 혹은 위선 떨지 마. 이런 말을 듣습니다. 그리고요 우리가 말씀을 지키려고 하고 순결하게 살려고 하면요 사람들로부터 멀어집니다. 별로 안 좋아해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여러분 완전한 자는요 오해를 받습니다. 의롭게 사는 자는요 미움을 받아요. 여러분 욥을 생각해 보십시오. 성경에 나오는 전형적인 인물이 바로 욥입니다. 욥은 엄청난 고난을 당했죠. 잘 살다가 당시에 그 우스 땅에 거부로 살다가 한순간 쫄딱 망했습니다. 재산 잃었어요. 가족 잃었어요. 건강 잃었어요. 다 잃었습니다. 그러니까 친구들이 찾아오죠. 친구들이 처음에 막 위로합니다. 어쩌면 좋을까? 내가 너를 위해 기도할게. 힘을 내 하는데 처음에는 그랬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안 나아지거든요. 욥이 안 괜찮아지거든요.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야, 하나님이 욥을 이렇게 두시는 거 보니까 욥에게 문제가 있네. 하나님이 치셨네. 야, 욥 너 회개해야 돼. 욥이 그런 말을 듣거든요.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욥은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여러분 욥기의 그 내용이 그 지루한 내용이 거기에 있습니다. 핵심이 그거예요. 욥은 자기가 뭘 잘못한 줄을 모른다. 여러분 이게 욥기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욥기를 아무리 뚫어져라 보십시오. 욥이 무슨 잘못이 있는지 잘못을 찾을 수 없어요. 욥의 문제라면 이게 문제예요.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 모른다. 이게 문제예요. 그런데 엄청난 고난을 당하거든요. 엄청난 힘겨움을 겪습니다. 여러분 이게 욥기의 교훈이에요. 그래서 뭔가가 나왔나? 욥의 문제가 뭔가가 결국엔 나오나? 안 나옵니다. 이게 욥기의 핵심입니다. 우리는 모르고서 고난당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알지 못하는 고난을 겪는다는 겁니다. 의롭게 사는 자들은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을 당한다고 하는 게 욥의 교훈이에요. 욥기의 교훈입니다. 이게 우리의 정서와는 맞지 않죠. 일반적인 우리 권선징악의 세계관을 갖고 있는 그건 여러분 불신자들도 다 갖고 있거든요. 춘향전 다 좋아하지 않습니까? 나중에 그 이몽룡이 그 마패를 딱 들고 뭐라 그러죠? 마패를 들고 아메워사 출두요 이러지 않습니까? 그게 딱 안 떠오르네요. 아메워사 출두요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 변학도가 어떻게 됩니까? 이제 뺑뺑 밧줄 묶여가지고 이제 곤장 맞는 겁니다. 나빴던 그 변학도는 당해야 되는 거예요. 착했던 춘향이와 이몽룡은 행복하게 살아야 되는 겁니다. 권성징악. 이건 뭐 고대를 막론하고 현재를 막론하고 남녀 뭐 서양 동양 할 것 없이 다 갖고 있는 세계관이에요. 근데 성경에 보면요. 의인이 고난을 당하는 거예요. 이게 참 받아들이기 어려운, 이게 참 이해할 수 없는 문제인 거죠. 근데 의인이 고난당하는 것까지는 뭐 주님께서도 고난당하셨으니까 좀
힘들지만 그래도 감당할 수 있어. 근데 문제는 뭐냐면 악인이 형통한 거예요. 악한 인간들이 더 잘 먹고 잘 사는 거죠. 아니 저 인간은 하나님이 언젠가는 치신다 생각했는데 안 쳐요. 오히려 집을 샀는데 곱하기 2가 됩니다. 병도 안 들어요. 건강한 거예요. 무병장수합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을 우리가 겪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은 도대체 어떻게 일하시는가? 하나님은 이 세상을 어떻게 주관하시는가? 이해하기가 힘들죠. 다윗도 그런 것입니다. 다윗도 그런 딜레마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골리앗을 그냥 물리쳤을 뿐인데 그에게 닥친 것은 오랜 시간 도피 생활, 광야 생활, 외로움과 배고픔과 싸워야 하는 그 도피 생활이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수군수군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 벌 받았나? 다윗 내가 그럴 줄 알았어. 잘 나갈 때 교만했나 보지. 뭐 이런 말들. 여러분 이런 말들을 들을 때 다윗은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다윗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뭐 신앙이고 뭐고 다 아무 쓸모가 없구나. 내가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애썼던 것, 내가 그렇게 하나님 아름다운 그 하프로 연주하며 찬양했던 것, 그게 아무런 효과가 없구나 라고 하나님을 등집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그럴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거기에 다윗의 특징이 있습니다. 다윗은 사람에게 자신의 억울함을 토로하는 게 아니라 도대체 이 세상은 어떻게 돌아가는 거야? 라고 사람들 앞에 하소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다윗의 특징입니다. 3절로 5절 말씀 보십시오. 3절 4절은 제가 읽고 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인자하심이 내 목전에 있나이다. 내가 주의 진리 중에 행하여 허망한 사람과 같이 앉지 아니하였사오니 간사한 자와 동행하지도 아니하리이다. 시작. 내가 행악자의 집회를 미워하오니 악한 자와 같이 앉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다윗이 붙드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인자예요. 하나님의 인자라는 말은 헤세드, 히브리어로 보면 헤세드,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 그걸 붙드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에메트, 이걸 붙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인자와 진리는 성경에서 계속 반복되어지는 표현이에요. 하나님의 속성을 그렇게 두 단어로 드러내는 거예요. 헤세드와 에메트, 인자와 진실, 인자와 혹은 진리,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다윗은 난 이걸 붙들겠다. 사람들의 말을 듣고 이리저리 흔들리는 게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인자와 진리를 붙들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다짐합니다. 어떻게 다짐하죠? 허망한 사람과 앉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쓸데없는 말하는 사람들, 허망한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뭐 다윗이 잘했네 못했네, 사울이 뭔가 이유가 있으니까 그렇게 했겠네, 혹은 없는 말을 막 지어내는, 여러분 없는 말이 허망한 말이죠. 그런 말 하는 사람들과 내가 앉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간사한 사람, 앞에서는 막 좋은 말 하다가 뒤에서는 막 험담하는 이런 간사한 사람과 내가 앉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악인이 잘 되고 의인이 고난을 당한다면, 자 여러분들은 악인의 길을 걷겠습니까? 의인의 길을 걷겠습니까? 아무도 대답을 못 하잖아요. 대답하기가 어려워요. 악인이 잘 되고 의인이 고난을 당한다면 우리는 어느 길을 갈 것인가? 악인처럼 살고 싶지 않겠어요? 인간적인 생각을 갖고 있으면, 이 세상적인 생각을 갖고 있으면 그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다윗은 말합니다. 내가 행악자의 집회를 미워하오니 악한 자와 같이 앉지 아니하리로다. 나는 행악자의 그 모임을 나는 가지 않겠다. 악한 자들의 모임 속에 내가 들어가지 않겠다. 악한 길을 내가 걷지 않겠다. 내가 의인으로서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나는 의인의 길을 걷겠다. 악인의 길을 걷지 않겠다. 이렇게 다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성도는요, 성도의 행실을 나타내야 됩니다. 어려워도 힘들어도 고난이 닥쳐도 성도는 성도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물고기가 물속에서 살아야지, 물고기가
나는 왜 이렇게 낮은 물에서 살아? 나는 산꼭대기에서 한번 살아볼 거야. 살 수가 있습니까? 죽죠. 말라 죽어버립니다. 비린내가 풀풀 나고 파리떼에 공격을 받아서, 이런 표현이 좀 그렇지만 구더기로 몸이 썩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신자가 불신자의 행실을 드러내며 살아갈 때 성도는 그것이 불편합니다. 옛날에 제가 참 공감이 갔던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었는데, 대학생 때 SFC 나눔하면서 제가 같이 SFC 하던 그 누님이 있었는데, 그 누님 교회에서 분란이 난 거예요. 분란이 나가지고 목사님 편, 장로님 편 해서 막 싸움이 이렇게 난 겁니다. 그런 일들 우리가 소문으로 많이 듣죠. 근데 이 누님은 그 장로님 딸이에요. 그러니까 목사님 쪽 사람들이 이 장로님하고 이 딸한테 엄청 나쁜 말을 많이 한 거예요, 교회 안에서. 저는 누가 옳았다 그러다 이건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목사님 쪽에 있는 사람들이 장로님하고 그 가족들한테 엄청 험담을 쏟아부은 거예요. 그래서 그 장로님 딸이 하소연을 하는 겁니다. 그때 자기도 욕을 하고 싶었대요. 자기도 좀 못되져가지고 막 쏟아붓고 싶었대요. 근데 그런 마음은 막 굴뚝 같은데 그런 말이 안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신자로서 할 수 있는 말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막 듣는 말은, 신자로서 왜 교회 싸움 나면 제일 지저분한 게 여러분 교회 싸움이거든요. 서로를 마귀처럼 생각하니까. 그런 말들을 막 듣는데 자기 아버지가 막 마귀처럼 사람들이 막 말하고 막 그렇게 하니까 너무 상처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도 좀 못되게 막 말을 한번 해보고 싶은데 그게 안 되더라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욕도 하는 사람이 하지 못하는 사람 못해요. 또 그런 말들 막 하면서 또 나눔을 하는데, 자기는 그때 당시는 그런 나이트 이런 거 있었잖아요. 옛날에 나이트, 이런 나이트 하십니까? 불신자들이 술 먹고 춤추는 그런 거. 자기는 또 다른 친구가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는 그런 데 한번 가보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선뜻 갈 만한 용기와 기회가 안 생기더라는 거예요. 자기도 좀 한번 놀아보고 싶고, 자기도 뭔가 좀 이렇게 즐겁게 한번 해보고 싶은데 그게 안 되더라는 거죠. 여러분, 물론 나이트가 한번 갔다고 악인이 되고 그런 말은 아닙니다. 또 사람들한테 때로는 정말 나쁜 말 하는 사람에게 내가 대갚아 주는 게 무조건 해서는 안 되는 말이다, 그런 것은 아니죠. 그런데 여러분, 성도는요, 성도의 말이 있습니다. 성도는요, 성도의 행위가 있습니다. 우리가 불신자들처럼 막 해보려고 해도 안 됩니다, 여러분.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물고기는 물속에서 살아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말미암아 정결하게 된 사람은 정결하게 살 때 마음이 평안합니다. 세상 속에서 한번 살아보시겠습니까, 여러분? 세상 가운데 여러분 한번 뒹굴어 보실래요? 처음에는 재밌을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불편합니다. 힘겹습니다. 그게 잘 안 되는 것이죠. 우리가 다른 사람한테 내 유익을 위해 거짓말하고 다른 사람을 등쳐먹어서 내가 돈을 얻으면 내 마음이 뿌듯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시편 37편에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37편 1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의인의 적은 소유가 악인의 풍부함보다 낫도다. 아멘. 아멘이십니까? 이거 아멘하기 어려운 거예요. 의인의 적은 소유가, 어떻게 보면 의인의 고난이 악인의 풍부함, 악인의 형통보다 낫다라는 거예요. 이걸 믿는 게, 이걸 따르는 게 여러분 성도입니다. 이게 온전한 자예요.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기도합니까? 기도할 때에 우리는 위로를 얻게 되죠. 6절 7절 말씀, 제가 6절을 읽고 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무죄함으로 손을 씻고 주의 제단에 두루다니며, 시작. 감사의 소리를 들려주고 주의 기이한 모든 일을 말하리이다. 아멘. 여러분, 완전한 자는, 그러니까 의롭다 칭함을 받은 자는 세상의 위로를 받지 못합니다.
반드시 그래요.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뭔가 하면서 위로를 받는다면 여러분들은 완전한 자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세상에 친절을 베풀고 세상 속에서 빛을 발하며 빛의 사명을 감당해도 결국 세상은요, 여러분들과의 이질성 때문에, 그러니까 세상과 그리스도인은 이질성이 있어요. 달라요. 그래서 미움을 받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15장 19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아멘. 세상에 속한 자는 세상의 위로를 받습니다. 그러나 성도는, 온전한 자는 세상으로부터 위로받는 게 아니라 미움을 받는다고요. 그리스도인이 세상 사람들과 너무 허물없고 아무런 벽 없이 즐겁게 사는 건 그건 문제 있는 겁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어요. 세계관의 차이가 있는데요. 추구하는 게 다른데요. 삶의 방식이 다른데요. 그러니까 너만 예수 믿냐, 너 잘났냐, 너 위선자 아니냐 이런 말을 듣는 겁니다. 따라서 성도는 세상에서 위로받는 게 아니라 우리는 어디서 위로받습니까? 하나님께 위로받습니다. 성전에서 위로를 받아요. 그래서 다윗은 아까 우리가 읽었던 6절 말씀에 주의 제단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주의 제단, 성전, 성막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그리고 욕을 해주는 게 아니라 그 세상 사람들, 자기를 오해하는 사람들에게 욕을 해주는 게 아니라 나는 감사의 소리를 들려주겠다. 주의 기이한 모든 일을 말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은 나를 욕해도 나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감사의 찬송을 올려드릴 것이다. 주의 기이한 일들, 주님께서 내게 이루신 놀라운 일들을 나는 선포할 것이다 라고 다짐하고 있는 것이죠. 또 8절로 10절 말씀 보십시오. 제가 8절 9절 읽고 1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서 계신 집과 주의 영광이 머무는 곳을 사랑하오니 내 영혼을 죄인과 함께 내 생명을 살인자와 함께 거두지 마소서. 10절 시작. 그들의 손에 사악함이 있고 그들의 오른손에 뇌물이 가득하오나. 여러분, 다윗은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께서 계신 집과 주의 영광이 머무는 곳을 나는 사랑할 것입니다. 이게 성막이죠. 성막. 오늘날로 우리가 치면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여기에 와야 대화가 통하거든요. 하나님과 대화하면 하나님과 대화가 통합니다. 세상과 대화하면 대화가 안 돼요. 말하는 게 달라요. 자꾸 부딪혀요. 하나님께 나가면 하나님이 나를 위로해 주십니다. 세상에 나가면 세상 사람들이 나를 위선자다, 너만 잘났냐 이런 말하는데 하나님께 나가면 하나님께서 나를 위로해 주십니다. 또 거기에 제사장들이 있죠. 거기에 함께 예배하는 자들이 있죠. 그 사람들은 다윗의 마음을 아는 것입니다. 당신도 그런 일을 겪었어? 당신도 그렇게 억울한 일을 겪었어? 당신도 손가락질 당하고 위선자라는 말을 듣고 너만 예수 믿냐, 너만 잘났냐 이런 말을 들었어? 나도 그래. 성전에 가면, 성소에 가면 그런 사람들을 만나는 겁니다. 그리고 서로를 격려하죠. 힘을 냅시다. 우리 힘을 냅시다. 힘들지만 어렵지만 우리 묵묵히 의인의 길을 걸어갑시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실제로 여러분 사울을 피해 도망했던 다윗은 아둘람 공동체를 형성했죠. 그 아둘람 공동체의 사람들을 보면 다 억울한 사람들, 재산을 빼앗겨서 도망쳐온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힘겨운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그 힘겨운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그 아둘람 공동체에서 위로를 받고 힘을 얻죠. 그래서 다윗의 용맹한 용사들이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기에 성도는요 반드시 여기로 가게 되는데 그게 뭐냐? 교회를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온전한 사람은 교회를 사랑하는 겁니다. 교회에서 위로를 받기 때문이에요. 말씀을 통해서 위로받고요. 성도들 간의 교제를 통해서 위로받아요. 그래서 온전한 사람은 교회를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윗은 이렇게 고백했죠. 시편 84편 10절 말씀에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아멘. 내가 저 세상 가운데 내가 평생을 사는 것보다 주의 전에 문지기로 사는 것이, 하루 사는 것이 훨씬 더 낫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거 여러분 힘들지 않습니까? 세상의 그 원리와 세상의 그 돈을 추구하는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그래서 돈 많은 사람은 인정받고 가난한 사람은 인정받지 못하는 이 세상 속에서 그래도 나는 사명 감당한다고 열심히 돈을 벌고 살아가지만 성도가 내가 이거 돈을 위해서 사나? 이런 생각도 막 들고, 내가 왜 이렇게 내가 돈에 매여서 사나? 이런 자책도 들고 힘들죠. 힘들어요. 그러나 주의 전에 모여서 그 힘겨움을 함께 나눌 때, 힘겨움을 갖는 사람이 여기도 있구나. 나만 힘든 줄 알았는데, 나만 괴로운 줄 알았는데, 함께 힘겨움을 가지고 함께 마음을 나눌 사람이 여기에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교회를 통해서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바울도 이렇게 말합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에 다 같이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아멘. 바울은 고난받기를 다짐했어요. 왜 고난받기를 다짐합니까?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감당하기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나는 기꺼이 고난당하겠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렇게 교회를 위해 살아갈 때 마음에 위안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렇게 교회 중심으로 살아갈 때 마음에 격려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는 언제나 그렇습니다. 성도가 교회를 사랑하지 않는다? 거듭났는데 교회 중심이 안 된다? 이건 문제입니다. 나는 예수를 믿는데 나는 교회는 나가지 않아요. 아니요,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예수 믿는지 안 믿는지. 물론 뭐 교회 안 나온다고 다 지옥 가고 예수 안 믿는 사람이고 그건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를 사랑하는 사람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여 교회의 관할과 치리에 복종하여 교회 앞에 충성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당연한 일이죠. 스펄전 목사님의 책에서 읽은 한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 싶습니다. 제가 쭉 한번 읽어볼게요. 잘 들어보십시오. 어느 존경스러운 사역자가 이렇게 말했다. 나의 회중 가운데는 나이 많은 할머니 한 분이 계십니다. 나이 많은 할머니 한 분. 그분은 이제 귀가 멀어서 아무리 큰 소리로 외쳐도 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예배 때마다 늘 일찍 와서 꾸준히 예배에 참석했습니다. 말씀을 못 듣는데, 찬송을 못 듣는데 매일 늦지도 않고 꾸준히 일찍 와서 예배에 참석했다는 겁니다. 난 그녀가 이렇게 열심히 참석하는지 궁금하여 그 이유를 물어보았습니다. 그러자 할머니는 이렇게 대답했지요. 목사님의 말씀을 들을 수는 없지만 난 하나님의 집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곳에 나온답니다. 난 이렇게 하는 것을 하나님이 보시기를 원한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예배에 참석하는 것을 하나님이 보시기 원한다. 그리고 목사님께서 설교를 하시는 동안 우리 하나님께서는 성경 본문에서 여러 가지 좋은 것들을 가르쳐 주신답니다. 설교는 못 들어도 그 시간에 그 본문을 보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가르쳐 주신다는 거죠. 또 다른 이유도 있습니다. 이곳에 오면 나는 가장 좋은 회중들과 함께 있게 되고 또 하나님의 임재가 더욱 느껴지기 때문이지요. 그분의 성도들과 함께 있다는 것은 얼마나 즐거운 일인지요. 나는 혼자서 하나님을 섬기는데 만족할 수 없습니다. 정기적으로 예배에 참석하여 하나님을 섬기고 그분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은 나의 의무이자 또한 나의 특권이기도 합니다 라고 할머니가 말했더래요. 할머니 말을 너무 잘하는 것 같아요.
귀도 안 들리는데 할머니가 어떻게 이렇게 말을 잘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성령께서 지혜를 주시는 것이죠. 그럼 딴 거 있습니까? 그냥 앉아 있는 겁니다. 여러분, 때로는 목사님의 설교가 안 들릴 때가 있어요. 특히 우리 사모님은 지금 애하고 씨름하느라고 지금 설교가 설교인지 오늘은 무슨 내용인지 잘 정리가 안 될 겁니다. 나중에 우리 세이가 애를 키우고 예배당에 오면요, 난 누군가, 또 여긴 어딘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또 집에 뭐 무슨 좀 이런저런 신경 쓸 일이 많잖아요. 그럼 머리가 멍해지는데 목사님이 막 소리지고 설교하는데 오늘 내가 무슨 설교를 들었지?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죠. 굳이 내가 여기 왜 왔지? 이런 생각합니다. 많은 우리 애기 엄마들이 그런 생각들을 해요. 실제로 나는 오늘 왜 왔지? 또 혹은 어떤 분은 그 하나님이 너무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 그랬는데 예배 때마다 잠을 쭉 잡니다. 그리고 목사님이 축도하면 놀랍게도 눈이 탁 떠지죠. 그럼 내가 오늘 왜 왔지? 내가 비싼 그 지하철 타고 또 내 휘발유 태워가면서 이렇게 왔는데 내가 왜 왔지? 그런 생각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어요. 오지 말 걸 그랬다. 그냥 집에서 자면 되지. 왜 의자에서 그냥 구벅구벅 졸다가 내가 가나? 아니요. 의미 없는 참석이 아닙니다. 의미 없는 발걸음이 아닙니다. 그 사람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집에 있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집에서, 물론 목사님의 설교는 내가 하나도 기억 못하지만, 하나도 내가 못 들었지만 내가 하나님의 집에 왔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수요밤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아니 뭐 주일만 예배 드리면 됐지, 뭐 굳이 내가 수요일까지 와서 여기 날씨도 오락가락하고 비가 왔다 안 왔다 하고 날씨도 이렇게 더운데 주차하기는 왜 이렇게 힘든지, 그죠? 요 근처에 주차하기가 얼마나 힘듭니까? 이런 힘든 시간에 내가 이 자리에 참석해서 예배당에 앉아 있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 아니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설교를 다 이해하지 못해도 여러분은 하나님을 만나시는 겁니다. 나는 오늘 하나님 만나고 왔다 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래요. 하나님은 물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다 생각나게 해서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하시기도 하지만, 여러분들이 참석한 것을 통해서 내가 너의 발걸음을 인도했고 너는 내 백성이고 내 자녀다라고 하는 확신을 우리들에게 몸으로 체험하게 하신다고요.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릴 때, 교회에 나와서 함께 교제할 때 우리는 위로를 얻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를 얻어요. 이 시간에 잠을 자면 좀 더 몸은 가뿐해질 수 있겠죠. 이 시간에 여러분이 돈을 더 벌면 여러분 조금 더 사고 싶은 거 살 수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그것으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위로를 얻지는 못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실 그리스도께서만 완전하신 분이죠. 다윗은 의롭다 칭함을 받았지 다윗이 온전히 의로운 자는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온전히 의로우신 자가 있죠.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은 참 인간이시지만 그분은 온전히 의로운 완전한 자셨습니다. 따라서 이 시편 26편은 다윗의 기도이긴 하지만 궁극적으로 예수님의 기도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도 죄가 없으셨지만 예수님은 죄인으로서 형벌을 받으셨습니다. 누명을 뒤집어 쓰고요. 예수님은 사랑이 많으신 분이셨지만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에게 유익을 끼치셨습니다. 병을 고쳐주셨고요, 귀신을 쫓아내셨고요. 그렇게 유익을 끼치셨지만 예수님은 억울한 일을 많이 당하셨습니다. 그렇게 힘겨우셨던 예수님은, 그렇게 고난 가운데 사셨던 예수님은 성전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분은 성전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무너질 성전을 바라보면서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라고 우셨습니다. 그리고 그 건물 성전을 없애버리고 이제 당신의 몸을 성전으로 세우시고 또 당신의 몸을 허물어 버리심으로 말미암아서 이제는 성령을 부어주시는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새로운 성전을 세워주셨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당신의 백성들을 위로하기를 원하셨죠. 예수님은. 그래서 예수님은 성전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임마누엘 해주십니다.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내가 언제까지나 너희들과 함께 있겠다 라고 임마누엘 은총을 내려주십니다. 따라서 여러분, 우리도 그리스도처럼 억울한 일을 당합니다. 선을 행했지만 어려운 일을 당해요. 오해를 받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 머문다면,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하나님의 집인 이 교회 안에 머문다면 여러분들은 반드시 위로받습니다. 제가 늘 안타까운 것은 교회 주변에 늘 맴도는 분들이 있어요.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위로받을 생각은 하지 않고, 혹은 자신의 치부가 드러날까 봐 자신 안에 있는 고민을 말했다가 내가 이렇게 연약한 자라는 게 드러날까 싶어가지고 그냥 교회 주변만 머뭇머뭇하다가 그냥 이렇게 돌다가 난 교회에서 위로받지 못하네 하고 그냥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종종 있어요. 좀 너무 안타까워요. 아니요, 여러분. 교회 안으로 들어오셔야 됩니다. 깊이 들어오셔야 됩니다. 사실 우리 수요밤 예배 오시는 분들은 이 설교를 사실 주일날 했어요. 깊이 들어오셔야 됩니다. 그럴 때 여러분 반드시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위로하십니다. 그 위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